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비와 같이 빨간색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제자도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걸린 병이 다 낫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런 고난 없이 평탄한 길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 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 물론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병도 낫게 될 수 있고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으며 대박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함 받고요. 현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또한 미래에 맞이하게 될 영광의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락한 삶과 새로운 삶,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새로운 삶이 안락한 삶을 가져다 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란 자기 회원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세상의 클럽과는 달리 창조세계 전체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적으로 비회원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제자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기를 힘쓴 자들의 수가 몇 명인가요? 500여 명이 아니라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어떠한 삶인가요? 물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처럼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만큼 불안하고 불안전한 그러한 불확실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종종 시험에 흔들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가기 쉬운 길인가요? 세상적으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제자도의 삶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이는 그분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후에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에 대적자들이 크게 화를 내며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죠. 하지만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죽임을 명하고 채찍질 당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한 후 노임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풀려나는 사도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산불처럼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순종은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 순종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친밀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에 있어서 비교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현대 문화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노선을 택함으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제한하고 그의 엄격한 요구를 완화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피할 국리를 모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원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절대적인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 순종의 길이란 것,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진정 믿는다면 말씀을 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모든 생활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다는 것은 곧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제자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자도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상반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거부당한 멸시의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도 이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와스는 예수의 진실한 제자가 될 때 이미 죽은 것은 무엇이며 또한 죽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자들로서 더 이상 옛 생활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며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그와 똑같이 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대하여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의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자아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제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세상에 느끼는 매력이 죽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이 왜 이러한 말을 하였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가는 힘이 숨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더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려야 할까요? 세상과는 담을 쌓고 세상 바깥으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바깥으로 떨어져서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 바깥이 아닌 세상 안으로 들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세상적인 것들에 끌려다니거나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에 대하여서도 너무 금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통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현재 악한 자의 그런 지배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로서 비록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제자도의 삶은 관계의 고통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어떤 사람도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이야기에 기원을 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간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가시에 의하여 찔려서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추위로 인하여 다시 가까이 가게 되고 다시 찔리게 되고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을 하다가 그들은 가장 적절한 거리를 발견하게 됐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고슴도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가시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종류의 가시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필요하여 가까이 다가오지만 이내 숨겨져 있던 그런 가시에 서로 찔리게 되는, 상처가 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다시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다시 가까이 가게 되고 또 다시 상처받고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예의를 발견하게 되고 지키게 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게 시편 133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대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참된 공동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내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고슴도치의 가시가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의 가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 상처만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는 관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을 서로 지는 그런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느 선까지 상대방의 짐을 져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이죠.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씀처럼 죽음으로만 그 짐을 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방의 짐을 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실 때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이며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예, 물론 이러한 사랑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시에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는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욕을 할 때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심한 욕을 할지라도 이 방패만 있으면 모두 다 막아내고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 방패이거든요. 그 방패는 바로 반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욕을 하든지 간에 손을 내밀어서 반사하면은 그 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히려 그 욕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반사의 방패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사의 방패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필 브래드쇼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방패를 가지지 않았다. 그의 삶과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흡수했다. 그 죄를 세상에 다시 되돌리지 않고서 말이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서적 의미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다음에 성경적 가르침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성서적 의미에서의 연합은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그리고 다른 각 사람에게 주라고 요구한다. 그러한 종류의 교제는 온유해야 하며 온유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깨어져야 한다. 영혼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연합은 많은 것을 대가로 요구한다. 그러나 그 보상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무엇이며 또한 사람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무엇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나누고 있는 공동의 삶으로 하여금 지상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는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관계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안에서 안락한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관계의 고통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의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위축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리노이주의 코로나19 보건계획 5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재개될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하여 미전도 종족 및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화합의 사회를 위하여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도 세상의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값싼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값없이 주신 값비싼 은혜에 대하여 믿음의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진리와 평화와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다툼과 불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화해와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한 자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낭만과 좌절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에게 오늘의 만나기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시며 육신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환처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으로 그 어두운 심령을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사 사랑으로 자신을 불사르며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그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시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여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제자도의 삶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